반갑시죠? 예. 지난 11월 1일 날 총무원장 심 400일 108배 겸해서 저희가 이제 취임 법회 비슷하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이제 희망 성취 특별기도 21일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이제 10월 초3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임명장은 지난 18일 날 받고 공식적인 이제 업무를 시작한 것은 23일부터 10월 2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뭐 새삼스럽지 않게 아마 늘 봤던 얼굴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죠. 뭐 부주지에서 주지 이름만 달았을 뿐이고 세상 사는 것은 큰 변화 없이 또 조계 사는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됐던 코로나, 2020년에 시작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에 많은 분들이 참 충격과 혼란, 뭐 돌아가신 분이 계셔도 그 임종도 또 장례도 치르지 못한 가운데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고 그렇게 3년을 저희가 보냈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위기상으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고충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11월 달 이 한정기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기, 특히 독감, 코로나와 혼란스럽게 만드는 형태로 있습니다.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은 정말로 중요시 이 폐에 관련된 이 마이크가 너무 소음이 없어 그런지 너무 예민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로 감기, 코로나가 굉장히 이중한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조계사의 홍보대사로 한문 이렇게 저기 무주 구천동 그 서당 선생님 유명한 그분의 따님께서 이렇게 또 하셨고 또 목비라는 분은 굉장히 한문이 어려운데요. 수민산 온정대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불교 전법을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27대 신도회가 구성돼서 작년에 이제 출발해서 올해 1년째, 이제 내년에 2년째를 향해 가는데요. 그래서 신도 회장님 이제 계시지만 수석 부회장님이 새롭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회장으로 활동하셨고 지금 불교 대학도 거꾸로 대학원을 다니고 지금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는 참 희한한 그리고 본명은 대법성이라 하고 이름은 뭐 잘 되게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옛날 이름하고 다른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계사에 많은 불사들이 있고 또 신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홍보대사로 이쪽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이쪽 홍보대사님하고 수석부회장 세 분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초3일이고 11월 15일입니다. 잘 아시지만 내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뭐 직접적인 자녀를 가신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손자, 손녀 해당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111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정말 상국스님께서 뭐 여기 3개월은 다른 사찰에 비하면은 한 달이 3개월이고요. 3개월은 1년에 가까운 동안 그 2시간 가까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 잘 아시죠? 기도한 그 공덕으로 대학 합격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죠.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하고 애쓰신 분들 있지만 어떤 스님들의 기도로
또 조계사의 어떤 가피 원력으로, 부처님 원력으로 그 수험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또 합격할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으로 저희가 오늘 기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설산, 깊은, 설산을 보통 히말라야 인도의 큰 산을 히말라야 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큰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큰 대나무들이 바람이 세게 부니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숲에서 나무끼리 부딪히면 뭐가 돼요? 불이 발생합니다. 그 큰 산에 큰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서 결국 불이 났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큰 불길이 이제 온 산을 다 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새와 거기에 살던 토끼니 심지어는 호랑이니 늑대 이런 짐승들이 자기 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두렵고 이중한 상황 속에서 한이수라는, 이 보살이 아니고 앵무새 이름이 한이수입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이 경전에 나오는 이 잡보장경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온갖 보배가 가득한 경전의 이름이 잡보장경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경전. 그래서 한이수라는 이 앵무새는 그런 혼란하고 막 두려움과 이기 속에 떨고 있는 새와 그 짐승들을 보면서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한 생명이라도 구하겠다는 생각,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불을 끄겠다는 생각을 낸 거예요. 앵무새가 호랑이도 아니고 무슨 코끼리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이 조그만 앵무새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 끄려면 날아가서 물이 있는 곳에 새 날개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큰 불이 일어난 거기서 이렇게 털으니까 물이 몇 방울 떨어져 안 떨어져? 불이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개 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극정성을 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명과 이 불을 꺼야만이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온갖 나무나 꽃이나 새와 짐승들이 살겠다는 그 온 간절한 원으로. 우리가 보면 참 어이가 없죠. 니나 잘 살지 뭔 날개로 물 몇 방울 찍어가지고 뭘 살리겠다고. 근데 이 앵무새 이름이 뭐라 했죠? 금방 잊어먹고 몰라 하여간. 한이수. 돈 이야기했으면 그 돈을 안 잊어먹었을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멍을 듣고 있다가 웃다가 나중에 물으면 몰라 뭔 이야기 한지를. 그냥 이야기 들었다는. 그 한이수 그 새의 그 원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원력이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제석천 그 하늘을 진동을 시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제석천이 놀라서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뭔 일인지 한번 지상을 보라 했더니, 아니 쭉 가는 저기 앵무새 저것이 큰 불이 나는데 지가 불을 끄겠다고, 우리말로 뭐예요? 지랄이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석천 그 왕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원력이 지극한 그 새에 얼마나 간절하면 이 수미산 제석천왕을 흔들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실력을 발휘해서 큰 비를 내린 겁니다. 제석천이. 그래서 정말로 불이 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앵무새 한이수라는 간절한 원에 의해서 그 많은 새와 짐승, 큰 짐승들이 놀라서 자기 살겠다고 다 혼비백산이라고 도망가고 있는데, 살겠다고 난리인데, 그 조그마한 앵무새가 나 아닌 그 새와 짐승들을 또 나무와 꽃을 살리겠다는 그 원이 크기 때문에
우주를 감동시키고 제석천을 움직여서 정말로 불을 끄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온 이야기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제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부처님 말은 자신이 없어 저렇게.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나 그렇지 그 새한테만 이러지 나한테는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사람은 돼요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 해피면 떡도 나누자 자기 앞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밥도 그럴 수도 있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수행의 공도 기도의 가피는 법당에서 주야장창 앉아서 막 계속 나만 잘 살겠다는 그 이기심 갖고는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탁탁 그래 스님 말이 맞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양보할게요. 나 다른 사람에서 자비를 베풀게요. 했다가 자리만 일어서고 기도 끝나면 어째요? 밥 먹을 때부터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이거요. 나부터 배불고 살겠다. 내가 엿을 한 개라도 챙기고 떡을 하나 더 챙기고 내가 자복을 다른 사람 다 한 식구인데 여기 있는 분이 다 저기서 한 가족이 아니에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한 가족이고 친척이고 인연인 사람. 제가 조계사 주지가 누구만의 주지예요? 모든 조계사 신도분들의 주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분이 소중하고 모든 분의 정성이 다 중요하고 그런 소원과 성취를 저는 이루기 위해서 제가 있고 또 노전 스님이 있고 부지 스님이 있고 각 국장 스님과 기도 스님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조계사가 좀 정리정돈되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해 본 적 있는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으면 그런 것이 원이 됩니다. 그 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조그만 누가 그랬어요? 그 앵무새도 그 엄청난 불을 껐습니다. 무엇으로요? 원력으로. 원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계사 이 법당과 조계사 기도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질서 있고 체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바꾸겠다. 누가요? 누가? 주지스님 혼자? 개뿔 나는 되지도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각자 신도분들이 원력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예. 박수 친 것은 이제 후회해야 돼.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회의의 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계사 법당도 양보하고 서로 자비가 넘치는 걸로 하겠다고 물었으니까 많은 분이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어. 이제는 그걸 어긴 사람 어쩌요? 머리를 코를 뭐 있는 대로 다 뽑든지 뭐 수술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골탈퇴를 해야 된다. 한골탈퇴. 그래서 그런 각오가 아니고는 우리가 조계사가 지금 100년이 넘는 사찰이고 100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출근할 때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입니다. 총본산. 그러면 모범이 돼야 돼 안 돼요? 말로만? 원력으로 이제는 내가 정말 창피스러운 것이 원장 스님이 저를 108배 넘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어른이면 연세가 드셨으면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총본산에 원장 스님 와서 다른 절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오면은 극진한 대접을 하고 모시는데 우리는 참 지중한 인연이 돼서 조계사 인연이 돼서 원장 스님께서 매일 와서 108배 해주시는데 같이 법회를 하지 못할 망정 그거를 참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리가 어떠냐 그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 한마디도 참지 못하냐는 것이죠. 제가 부끄러워요. 스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다니까. 앞으로 법당에서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내 기도가 만큼 소중하다. 다른 사람 기도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조금만 밖에 나가서 말씀 오시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누가 자리를 안 잡을까 걱정돼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서로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서 이 도량은 정말 소중한 기도 도량이다. 부처님이 곳곳에 있었다. 부처님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 아래 아식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야기하는 단 속으로 주지 지나 자르지. 그러면 그게 어째요? 다 저장돼 있었고 너 그때 주지스님한테 욕해서 너는 그건 적은 죄 큰 죄예요. 큰 업장이 돼가지고 극락 갈라다가 다시 이렇게 알아서세요. 그거는 자업자득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화나게 해도 화를 내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손에다니까. 내가 화를 내게 막 하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화를 내면 자기 업을 짓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뭘 하든 간에 내 수행하고 내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하세요. 그게 보살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내 업장을 소멸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계사는 이제 여러 가지 불사 환경을 잘 조성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 현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성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모놈들이 좀 협조를 하고 변화한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저 스님 나타났고 뭐 어떻게 복잡하게 만다고 아주 입이 이만하 나오고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부처님 정법대로 갈 거라는 것이죠. 부처님 정법에 벗어난 것은 제가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비난과 돌명이 삿대질을 해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정법을 가는데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큰 업을 짓는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법인가 사법인가는 잘 자기가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은 스님들이 하는 것이 정법이다 믿고 가시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제가 108배 오늘 초3일이라 스님들 108배 하는데 힘드시기 때문에 같이 합송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 스님만 저러고 우리는 왜 절 못 오게요?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큰 배 타고 가면은 큰 기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누가 운전해요? 기사나 뭐 기장이나 이런 분이 운전하는데 우리는 타고 있으면 어때요? 목적지에 도착이 안 해요? 지가 운전하겠다고 뭐 버스 그 조종사 불러내고 기차 올라타서 내가 운전했다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 여기 법당에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끝나면은 여기 있는 분은 다 108배 한 거야 하는 거예요? 한 거다니까요. 3000별 때 가지 말고 자빠지 자든지 뭘 하든 간에 있다가 끝날 때 아이고 힘들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3,000배 한 거예요. 또 나오면 아이고 3,000배 고생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안 해 나는 사람이? 한다니까. 그리고 신중님이 아이고 3,000배 오신 분이 오시구나 하고 잘 모신다. 뭔 이야기 하시면 이제 뭐 뜻같이 하긴 뭐 뜻까지 알아보는 말이 있죠.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 앞으로 조계사의 변화 발전 정말 발전을 위해서 또 정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좋은 조계사 만드는데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